오늘은 부활 후어 제6번째 시간으로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국회 청문회를 영상을 통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예? 한 번쯤은 보셨죠? 서슬퍼른 국회의원들이 아주 매서운 눈초리로 피해자들을 몰아세우고 질문 공세를 퍼붓는 것을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을 받는 사람은 국회의원들 앞에서 잔뜩 위축되어서 땀을 흘립니다. 진땀을 흘리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국회 청문회라는 이 국가의 권력기관이 주는 그 무게, 게다가 그 사실이 실시간으로 온 국민에게 방영되고 있다는 그 압박감에 어떤 피해자는 말을 더듬거리기도 하고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전직 대통령도 국회 앞에서 질문을 받아가 막 뜨는 것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4장은 이 한국의 국회 청문회보다 훨씬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유대인 공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유대인 공회를 일컬어 산헤드린이라고 부릅니다. 이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종교, 사법, 행정을 총괄하는 유대 사회의 최고의 법정이자 의회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의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 서기관들, 당대 최고의 권력과 학문과 종교심을 가진 71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 가운데 세워놓고 아주 매서운 질문을 퍼부며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청문회 자리에 서서 신문을 받는 이들은 변변한 법적 보호자 하나 없습니다. 그들은 정식으로 학문을 공부한 적도 없고 서적을 한 권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 갈릴리 어부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시작되고 청문회가 진행될수록 매우 귀한 그런 광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 유대인 산헤드린 청문회 회장을 한번 입장을 해보도록 합시다. 다른 것보다 그 공회위원들의 그 반응을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은 우리 철저히 제3자가 되어져 가지고 한번 냉철한 버드뷰에서, 그죠? 조감도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런 방청객이 되어서 그 분위기를 한번 면밀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자, 그들 공회위원들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상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상한 것은 정말 이상한 사람 이상한 것이 아니라 매우 놀랐다는 말입니다. 너무 놀라웠다. wondered. 예? 깜짝 놀라서 지금 쳐다본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제자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제자들이 무식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자 무서워서 도망간 급정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회의원들은 제자들이 제대로 배운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가지고 그들이 맹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 앞에서 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은 저들이 생각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지난주에도 이 본문의 말씀을 잠시 멘션을 했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너무나 갑자기 해박해졌습니다. 이 구약의 진리를 지금 관통하고 있는 그런 말로 지금 자신들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언제 그 구약의 그 어려웠던 그 예언의 말씀들을 암기해가지고 그것을 막 말하면서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요, 바로 여러분들이 죽인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구약부터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완벽하게 논증하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수려하게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박식하게 대답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이 공회위원들은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우리는 부활 후 그 제자들의 모습이 이렇게 변해간 모습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바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습니까? 그것을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읽으면은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는 책이 없습니다.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읽고 공부하고 암기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일주일 만에 저들이 이렇게 박식하고 이렇게 성경의 전문가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어눌하고 말도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탁월하게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라고요? 세상적인 노력에서, 그들이 세상적인 공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은 우리 기독교인들을 때로는 참 무시하는 말들 많이 합니다. 요즘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폄하하는 그런 댓글들, 그런 글들을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이 기독교인들을 무식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쩜 좀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믿을 수 없는 그런 걸 믿을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그런 이성적인 그리고 현대 지식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무시하고 압도하려고 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성진리의 관통함을 우리가 가지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과학과 이 발달된 세상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들의 귀를 우리가 뚫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식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받아들이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1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자, 공의위원들의 모습이 어떡합니까? 지금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구무원이라. speechless. 말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위원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당대 최고의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대 사회도 헬라의 문화권에 깊이 들어 있어서 그 당대 최고 훌륭한 사람은 최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변증법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 무식한 제자들을 지금 공격하고 비판하고 한마디 하면 꼬투리 잡고 범죄자로 이단아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이 고친
그 환자가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그 환자는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되었던 그 사람이, 구걸하고 있던 그 사람, 예루살렘 주민 모두가 알고 있던 그 사람을 베드로, 요한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단번에 일어나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안전병이가 예루살렘 도시를 따라다니며 그 시내를 돌아다니며 춤추면서 프레이드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을,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눈으로 봤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대한 능력이 드러난 그 사람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본 그 증인들 앞에서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바로 공회의원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증거와 표적 앞에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진리 어떻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까? 논리적으로요? 우리 기독교가 논리적으로 여러분 설명이 되어집니까? 정말이에요? 3단 논법적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기독교를 바르게 전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증거가 있을 때,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이 나타날 때,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이 그들 앞에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3단 논법이 필요합니까? 그 놀라운 능력 앞에서는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결코 말싸움이나 철학적인 논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변증은 변화된 삶과 역사적인 실제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교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기독교를 공격하는 그런 비판하는데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도 삶이 통째로 변화된 이 증인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화됐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그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공회의원들은 제자들로부터 법적으로 또 종교적인 약점을 찾으려 했지만은 그 눈앞에 드러난 그 명백한 증거 때문에 힐난할 말, 공격할 말, 비난할 말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변화되어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은 놀라운 기적적인 사실이 우리 간증으로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로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사실, undeniable fact. 그 공회의원들은 예수를 부정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지금 잡아서 옥에 가두고 박해하고 죽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이 행한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눈앞에 벌떡 일어난 그 안전병이를 보면서 눈앞에 나타난 그 사실, 그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라는 말입니까? 현대의학이 만약 그들을 낫게 했다면 수많은
의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자세히 설명할 수 있겠죠. 수술을 했다면 그것을 세세히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기적으로 일어남을 받은 그 안전병이를, 그 사실을 어떻게 기도했더니 그냥 이렇게 했더니 일어났더라, 그 한마디 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거짓된 것이라고 외면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증인의 그 눈들이 그들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합니다.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않게 위협하고 더 이상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들을 놓아주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니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의 비참한 영적인 실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요원들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몰라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들의 이기심을 포기할 수 없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불신하는 그 사람들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그들의 숨어있는 본심은 어떤 이성적인 논리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숨어있는 그 밑바닥의 본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편리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21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자, 관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어쩔 수가 없다. No other choice. 어쩔 수가 없다. 그냥 놓아주자. 이런 그 권력자들 참 얼마든지 코에 그면 코걸이, 귀에 길면 귀걸이, 그 제자들에게 죄를 덮어 씌워서 그들을 옥에 가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양심의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권력으로 제자들을 지금 억지로 누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제재할 아무런 근거가 없기에 그냥 권력으로 억박지력으로 놓아줍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체포권이 있습니다. 사법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막강한 권력기관이지만은 모든 것을 제재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졌지만은 하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같이 온 세계를 향하여 번져나가고 있는 이 복음의 불길을 끄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눈으로, 그 공의원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고침받은 그 사람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지금 동요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가 없다. 우리 영화도 있더라고요. 요즘 나왔죠? 영화 어쩔 수가 없다처럼 우리도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제자들을 놓아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 세상 공의 앞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문받고 질문받는 사람들입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과학과 지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가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우리는 현대판 산헤드린 공회를 마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럽니다. 아직도 무식하게 그런 신화를 믿느냐? 야, 어떻게 그런 예수가 공중에서 온다는 이런 것을 믿느냐? 야, 종말에 온다는 어떤 그런 걸 믿느냐?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느냐? 어떻게 예수가 승천하였다는 것을 믿느냐? 아주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그것을 그냥 조크로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은 야, 기독교는 너무나 배타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지적으로 공격합니다. 도덕적으로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국가들이, 여러분 저번에도 말씀하셨지만은 1년에 지금도 1년에 수천 명이 예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희생시킵니다. 심지어는 회사도 학교도 심지어는 가정에서조차도요. 그죠? 우리 어릴 때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경험하셨죠? 누가 내 가정에서 아이들이 교회를 다니면은 부모들이, 믿지 않는 부모들이 못 믿게 합니다. 시집온 며느리가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박해하는지요. 한 사람이 믿으면 온 가족이 그들을 박해합니다. 힘으로 억누르고 법으로 금지합니다. 좀 배웠다는 사람들은 빅뱅 티오리 또는 진화론을 덜먹이면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매도합니다. 얼마나 문화적인 방법으로도 우리 기독교를 매장하려고 하는지요. 여러분 그들이 물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합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적으로, 삼담 논법으로, 철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오늘 이 내용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될 때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받아볼 때 깜짝 놀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이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이 사람들 무식한 줄 알았는데 그냥 무조건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그냥 믿으세요. 이거는 여러분 옛날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약 시대에는 이 양을 제사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며 대답을 못해 그걸 가지고 그러다가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그 구약의 제사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내주셨다. 대답해 공부를 해야 대답을 하죠. 여러분 그냥 진화론적으로 우주의 생성 과정 그죠 빅뱅 이런 것을 설명하려고 그럴 때 무조건적으로 6일 만에 창조하셨다. 여러분 좀 그런 말을 잘못됐다는 것도 아닌데 물론 우리 기독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많은 해석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 6일이라는 기간을 꼭 우리가 말하는 그 6일로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들이 적어도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6일은 인간의 6일이라고 할 수 없죠. 그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그 기간들을 거쳐가지고 그죠? 창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상태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은 얼마든지 그 진화론에 대해서도 답을 할 수가 있고요. 우주의 생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적인 측면에서 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렇게 믿으라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떻게 하면 기독교를 바르게 전하는지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면요, 그때 할 말을 우리 입에 넣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어떻게 저럴까? 우리의 희생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할 말 없게 만들고 부정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줄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나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너는 예수를 믿고 뭐 좋아진 게 뭐 있어? 어떻게 되었어? 그럴 때 여러분 분명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아름답다, 너무나 화목하다, 어쩜 저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적이고 봉사하며 살아갈까, 어쩜 저렇게 화목하게 살아갈까. 그럴 때 복음이 밖으로 번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이 점점 아름답게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이 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의 초대의 그 기독교 역사도 좀 읽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기독교가 뭐였느냐 그럴 때 유구무원이라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초대 한국 얼마나 기독교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이 엄청나게 변화됐지 않습니까? 모든 교육기관이, 모든 이 병원들이 얼마나 기독교의 영향으로 우리 한국이 정말 이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나라로 변화되어졌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 기독교의 놀라운 문화가 꼽히면서 더불어서 우리 한국이 세상 속에 아름답게 정말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 하나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정직함, 나의 선한 영향력, 그것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할 말 없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선교사나 목사나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만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은 그것으로서는 우리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보통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을 사실 못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믿으면 적당히 믿다가 구원 얻으면 되지, 그냥 이 정도예요. 그냥 대부분. 하지만 내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모습은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충만 이런 것은 숙모금이나 이런 특정한 교단에서만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물론 그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프랙티스하고 하는 것에서는 서로가 약간의 차이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결단코 우리가 변화된 인격을 가질 수 없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없고 온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우리 기독교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 경험하셔서 이 시대에, 이 죄악된 시대에, 이렇게 현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죄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정말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조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고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정말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져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영혼을 구원하며 복음을 전하는 귀한 동력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것 또한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니 주여 바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